사사기는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 시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닮아 있고 이 사사기 오늘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인데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죠. 이 삼손의 이야기, 삼손의 탄생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어린이부부터 이 말씀, 삼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보았는데 연구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랑 조금 다른 느낌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먼저는 이 부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주를 이루고 있는 이름 없는 여인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의 탄생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이할 점은 역대 사상과는 다르게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나옵니다. 역대 사사들은 나실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길로 사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데 유일하게 사사기에 나오는 역대 사사 중에 유일하게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탄생한 사사가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나실인 하면 구별된 귀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좋은 표본인데 이 삼손 우리도 역시 사사기의 유일한 나실인으로 구별된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 탄생 배경을 접할 때 우와 그러면 이 사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사사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고 보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나실인으로 유일하게 구별된 사사 이 삼손이 유일하게 나실인의 표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실인의 샘플과는 정반대, 정다른 방향으로 가던 사사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도 역시 그다지 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어떤 죄악인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표현은요 사사기 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아마도 이때는 우상 숭배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자, 이제 물들어질 대로 물들어져 버린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로 인하여 죄악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고 이제는 정말 희망 없어 보이고 절망밖에 없는 절망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영적인 무지함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문제 같고 그나마 유일하게 나실인으로 구별받아서 나아졌던 삼손조차도 완전히 뒤틀려버린 나실인의 샘플을 갖게 되는데 정말 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구별받았던 이 삼손도 지 역할을 못하고 이 이스라엘은 제멋대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이 시점 속에서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1절 통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다라는 겁니다. 40년이라면요 사사시대 가운데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시대 가운데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가장 긴 시간이에요. 이 40년 다음으로 긴 기간이 이 전 정도 되려나요? 드보라와 바락 시대의 20년 기간이었습니다. 20년 기간이 이 드보라와 바락과 삼손 사이 한 2명, 3명의 사사가 더 보여지는데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드보라와 바락 시대에 온전히 이 저자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그 뒤에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사사가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 지금 조명하는데 이 조명하는 삼손의 그 기간이 40년 20년에서 40년 바꿔 말하면 사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악화되고 있으며 삼손 시대에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이 40년의 최장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부르짖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긴 최장 기간의 40년이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 출생 이전의 1절이 기록되고 나서 그 뒤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 라는 기록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기드온과 입다 시대에는 그나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과 하나님이 그들을 야단치는 일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삼손 이야기에서는 그나마 부르짖는 것마저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망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2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만. 소라 땅 이곳은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23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단 지파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격에 속한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그리고 단 지파 안에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않는 소라 땅이라는 곳에 우리는 뭐 맛소라나 이런 거나 들어보지 뭐 소라 땅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라 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마누아는 성물, 안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의 삶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매우 불안해하는 곧 안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요. 중요한 것, 오늘의 주가 되는 여인의 이름조차도 나와 있지 않고 뭐라고 나옵니까? 마누아의 아내라고만 나옵니다. 마누아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무명의 여인이 조금 현명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는요, 이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를 삼손 이야기의 유일한 영웅이라고까지 칭송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 존재하고 있죠. 뭡니까? 2절 하반절이요. 그 다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불임, 아이가 없는 거죠. 자,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불임을 신들의 징벌로 여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불임, 자녀 없음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는 인식이 다분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지금 시대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두운 현실에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아픈 절망투성이인 그 삶 속에서 삶을 그나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마누아의 아내라는 곳에서 시골 소라 땅이라는 그 자그마한 시골에서 그냥 겨우 삶을 영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듯한 그 사사시대, 거기에 도시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장 자그마한 지파격에 속하는 그 단지파의 가장 자그마한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그 시골 마을 소라 땅이라는 곳에서 그냥 살아내고 있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조차도 없고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지역에서 그냥 하루하루 영명하는 이름 없는 이 여인에게 오늘 찾아오십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아멘.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름 없는 여인에게 나타난 이 천사조차도, 여호와의 사자조차도 이름이 나오지 않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름 없는 이야기들로 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후에 걸작품으로 여겼던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사사기 저자가 당시 저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도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시골
촛구석에 있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그 한 여인에게 찾아온 무명의 천사 이야기를 드러내고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사라져버린 듯한 땅 이스라엘입니다. 게다가 이름조차도 생소한 소란하는 시골에 살고 있는 여인, 그것도 부림이라는 프레임에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 삼손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느낄 때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시라도,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죄악의 극에 아래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영적으로 깜깜해져버리고 무주해버린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멈출 수가 없고 끝낼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시기를 멈출 생각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어느 전쟁 폐허 지역을 지나던 기자가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에서 한 송이 꽃이 핀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이지만 그 틈에 뿌리 내리고 피어난 꽃을 보며 기자는 감격하며 기사를 써내려갑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생명은 길을 찾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내세울 것 없어 보이고 정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곳처럼 보이고 아예 희망 없어 보이고 절망뿐인 그 틈 속에 오늘 하나님은 생명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멈추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아멘. 내 백성을 저대로 두면 정말로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불안함이라면 좀 이해가 될까요? 이들이 나를 떠나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것이 두려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누리 예배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마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었고 세상 그를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이삭은 불임 여성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선택된 처음 두 왕 사울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텐데 그런 사무엘 역시 불임 여성 한나에게서 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선포할 것인데 잉태를 못하고 나이가 많은 불가능해 보인 노인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간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예수님의 극찬을 받게 되죠. 마리아의 임신은 다른 이유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그녀를 통해 태어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준비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삼손의 탄생, 그것은 불임이라는 아픔으로 인하여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 한 이름 없는 여인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키며 눈물 뿌리며 그 가정을 지키며 눈물 뿌리며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한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이름 없는 여인에게 나타난 무명의 천사. 천사는 이 이름 없는 여인에게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알려줍니다. 5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아멘. 나시린의 성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시린의 성원은요, 민수기서 6장 1절부터 12절에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을 찾아보기 좀 그렇으니까 간단히만 정리해드리지만 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합니다. 술은 사람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기에 이 말은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바른 정신, 섞이지 않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됩니다. 이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머리가 길면 다 알아보잖아요. 아, 쟤는 나시린이구나. 그렇게 알아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비밀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은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부끄러워하며 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며, 또 다른 의미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즉 나시린 거는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장례식에 가지 말라라는 관점이 아니고요, 당시의 관점으로는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즉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시린의 의미예요. 그 나시린이 오늘 삼손인 거죠. 그 나시린의 사명을 받은 것이 삼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시린이 될 삼손에게도 포함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손에게 부어지는 나시린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 삼손의 어미가 될 이름조차도 나와 있지 않는 마누아의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삼손을 계획한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삼손을 누구를 통해서 계획을 하시냐? 마누아의 아내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삼손은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시린들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을 품는 어머니도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품기 위해서는 거룩한 그릇이 필요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는 오늘 그 거룩한 그릇이 될 여인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거 삼손에게 떨어진 명령이 아니고요, 자, 너는 나시린이 될 그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러니까 너도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뭐예요? 나시린의 규례를 여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도 적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 끌고 갈 삼손이 필요하지만, 이 삼손을 낳기 위해서 거룩한 그릇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이 될 삼손도 그리해야지만, 삼손을 잉태할 여인 역시 그 법규에 따라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좀 잘 나타내 주셔서 한번 실어봤거든요. 이 당시에 이 여인, 그 배경,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을 해서 아마 상상을 좀 불어넣어서 이런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명령을 들었을 마누아의 아내, 이 여인의 마음을 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술을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한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블레셋 놈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죠. 가정은 가정대로 편하지 않죠. 즐거울 만한 일도 없고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이따금씩 술로 시간을 보내곤 했겠죠.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찾아온 천사가 술을 먹지 말랍니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네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게 많은데요. 블레셋 땅 가까이 있기에 블레셋 사람이 다곤 신전에서 제사할 때 드려진 제물들이 시장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싼 값에 사다 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은 먹지 않는다는 법이 있었지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젠 그런 음식,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들은 먹지 말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말이요.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는 아마 바울 시대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는 지들이 막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 드리고 남은 거는 사회에 환원하듯이 이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걸 싼 값에 이렇게 팔거든요. 그게 바울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 일을 이야기하며 생각 없이 먹었던 세상의 것들, 세상 낙이 너무 그리워서 마셨던 그 술들, 그것을 이야기하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뭡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요, 내가 어떠한 그 아픔, 절망, 고통을 이겨내고자 했던 그 세상 것들을 과감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에 휩쓸려서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라고 했는 그 세상 것들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취했던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도 거절해라.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것, 그동안 멋대로 살아온 인생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러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이런 이유로 이러한 환경이라는 폭풍에 휩쓸려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온 곳에서 돌이키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듣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부터 7절이거든요.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몸과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하더니라 하니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좀 굉장히 쉽게 나와서 읽어드릴게요. 6절입니다. 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7절.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남편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이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차례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버이 주일인 오늘 부모가 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보여줘야 할 믿음의 본이 이것 아닐까요? 세상 핑계 대지 말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믿음 없는 모습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믿음의 후대에게 보여줘야 할 믿음의 본보기가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4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의 기쁨이 들어간 정신, 재물의 기쁨이 들어간 정신, 쾌락의 기쁨이 들어간 정신, 세상 것과 섞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5절 상반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아멘. 단순히 머리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나는 크리스천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그리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조용한 한 가정, 그렇지만 아픔과 상처가 많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상처 많은 가정에 한 이름 없는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도 끊어졌고 눈에 보이는 변화는 고사하고 소망조차도 완전히 끊어져 버린 듯이 보여졌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은 다시금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여인의 뼈를 깎는 희생과 세상 낙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너를 준비하고 있다. 너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고 싶다. 그러니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를 해다오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부모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위치,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잊지 않는, 그리고 그분이 부르실 때 과감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